3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이고 제목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의식의 후속 절차를 소개합니다. 속죄의식을 주관한 대제사장과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나갔던 사람, 그리고 속죄 제물 고기를 처리한 사람의 정결의식과 번제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이어서 대속죄일 마무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락별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대속죄일 의식 참여자들의 정결과 번제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아론이 행해야 할 정결 규정입니다. 아론은 대속죄일 의식을 마친 후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습니다. 23절의 거기는 회막, 곧 성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음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23절의 거기를 성소라 보기는 어렵고 24절에 아론이 목욕하는 곳으로 나온 거룩한 곳이 23절의 거기에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24절에 목욕한 아론이 자기 옷을 입고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온다라는 표현을 볼 때 거기, 곧 거룩한 곳은 성소가 아니라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성막들에 마련한 별도의 장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몸을 씻은 아론은 세마포 옷이 아니라 평소에 입던 화려한 대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다시 일반적인 대제사장 직무에 복귀했음을 뜻합니다. 일반 직무에 복귀한 아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속죄의식을 통해서 제사장과 회막과 백성 모두가 정결하게 되었는데 아론은 왜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를 또 드려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백성들의 정결함과 성막의 정결함이 또다시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화제의 은총을 구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26절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갔던 사람의 정결을 위한 규정이고 27절과 28절은 속죄 제물에 남은 고기를 처리한 사람의 정결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시 진영에 들어오기 위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모두 부정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들의 부정이 아사셀 염소나 속죄 제물로부터 옮겨왔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제사에서 안수를 통해 죄가 전가된 제물을 다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부정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옷을 빨고 목욕 후 진영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이 진영 바깥으로 나갔음을 뜻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진영 바깥 광야로 데려갔고 속죄 제물에 남은 고기 역시 진영 바깥에서 불살랐습니다. 즉 이들이 부정해진 이유는 진영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경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은 거룩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곳은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그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부정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장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정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영원한 규례로서 대속죄일입니다. 지금까지 대속죄일 규정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면 29절에서 31절에는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대속죄일 의식은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는 낮아지다, 겸손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속죄가 백성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란 완전한 안식일, 최고의 안식일이란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안식일과 대속죄일 모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데 왜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를까요? 대속죄일에는 자신을 낮추며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날이라서 최고의 안식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란 의미입니다. 32절에서 34절에서는 다시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대속죄일 규정이 마무리됩니다. 대속죄일 의식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아론뿐 아니라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속죄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시작한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속죄 규정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대속죄일 규정과 이에 대한 아론의 성실한 수행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칭의가 곧 성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자복과 회개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장소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